오늘 저희 강도는 저의 모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에 여기를 왔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4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집안 욕실에서 이렇게 넘어지면서 대퇴 골절상을 입은 겁니다. 수술을 받고 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저희 가족들이 간병을 했습니다. 저희는 6남매인데 대부분 이제 제 누나 대레사 누나하고 여동생들이 주로 이제 어머니를 간병을 했고 번갈아 가면서 저는 딱 한 번 2박 3일 동안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있었습니다. 식사를 잘 못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식사할 때 좀 도와드리고 약 먹을 때 좀 이렇게 좀 약 드시게 하시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오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그마한 시중을 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내가 이틀째 되던 밤에 이제 어머니 이제 보통 병원에 있는 이제 그 환자가 있는 침대가 있고 옆에 보호자가 있는 간이 침대가 있잖아요. 간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머니가 잠에서 깨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술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침대에서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자꾸 몸을 뒤척이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밥하러 간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말, 한밤중에. 제가 물었어요. 뭐 하러 간다고? 밥하러 간다고?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병원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밥하러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이 있어 없어? 그냥 있어요. 여기가 집도 아니고 병원인데 무슨 밥을 하러 가?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니도 치매가 왔구나. 한동안 어머니와 신랑을 보내다가 다시 어머니는 주무셨는데 다음날 여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치매가 아니라 선망증세라는 겁니다.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용어를. 선망증세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술을 받은 후나 몸과 정신에 큰 쇼크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장애 증상인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되면 대부분 이 선망증세는 사라집니다. 대체는 며칠 되니까는 이제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 밤에 이제 잠에서 깨난 다음에 더 이상 잠이 안 드는 거예요. 즉 병원에서 수술받은 사람이 잠자다가 일어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밥하러 간다고, 손님이 오니까 빨리 밥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어릴 때의 기억은 제 부친께서는 영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하는 일밖에 안 됐습니다. 영화 사업을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모친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소위 밥 장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숙을 쳤는데 이제 제 고향이 섬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나 학교 선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모친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하는 겁니다. 제 기로는 어쩔 때는 30명이 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모여든 사람들이.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대학을 복학했을 때 제 여동생 셋이 다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여동생이 대학교 4학년이고 연년생인 두 여동생이 대학 1학년, 2학년. 그리고 저까지 복학을 하니까 한 해에 4명이 대학을 다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밥장사를 해서 학비를 댔고 6남매를 키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병실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밥하러 간다는 이 모친의 이 말은 그저 나온 말이 아닌 거예요. 밥하는 것이 저희 모친의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깊은 무의식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선망증세, 즉 정상적인 정신 어떤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이 나온 말이에요. 어쩌면 밥하러 가는 일은 어머니의 아주 깊은 무의식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당신 백성에게 만나를 먹인 하나님의 일이나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체, 성혈, 신비, 축일, 즉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일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밥과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독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나와요. 성경에 가면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이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나 관목의 잎사귀에 맺히는 이슬 모양의 형성물이래요. 근데 그 맛이 달달하대요. 제 표현을 하면 시럽과 같은 어떤 하얀 액체예요. 근데 밤이 되면 사막은 이 기온차가 크잖아요. 밤이 되면 그 액체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결정체가 되고 아침이 되면 그게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달달해요. 오늘날 이집트라든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오늘날에도 그런 것을 만이라고 부른대요. 만. 그걸 긁어 모아서 먹는 거예요. 아무튼 이른 아침이면 하얀 어떤 그런 쌀가루 같은 것이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고 그것을 긁어 모아서 먹고 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느님은 당신 백성에게 40년 동안 먹을 밥을 주신 거예요. 살게 하려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이런 어떤 근육질이나 지방질이나 혈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적 표현인데 살과 피는 인간의 생명이나 그리고 인간 전체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체 안에는 그분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휴머니티가 온전히 담겨져 있고 거룩함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전부예요.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사는 성신에서 나와요. 또 살과 피는 서로의 관계성을 또 의미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훼께서 아담의 어떤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만들자 아담이 이렇게 소리를 쳐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엄마들도 애기들이 많이 아프면 살이 아프대.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애기가 너무 아프니까 엄마 살이 아프면 진짜로 살이 아프대. 서로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어떤 일치를 이룹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내 몸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내가 받아먹는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고 내가 받아모시는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됩니다.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 안에 예수의 몸과 피가 들어올 때 우리는 영원성이 자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내 생애의 마지막 저녁 식사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교보에 갔는데 이 제목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11년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음식을 만든 독일 출신의 슈미트라는 셰프의 이야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호스피스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호스피스 누워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먹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뭘 먹고 싶으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슈미트는 그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아니면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몸이.
근데 그들이 원했던 음식은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파는 그런 값싼 음식이 아니라 대부분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준 어떤 시래기라든가, 어릴 때 몸이 아팠을 때 엄마가 끓여준 어떤 그런 부드러운 숲, 대부분이 이런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은 모두가 그들의 어떤 사랑과 추억과 행복했던 기억과 관련을 맺고 있는 음식인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날들을 늘려줄 수는 없지만 그 날들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는 있습니다. 이 말은 슈미트가 일했던 그 호스피스 로비에 걸려있는 글이래요. 슈미트는 그렇게 생의 마지막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그릇의 음식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준 것 같아요. 다시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분도 생의 마지막 식사를 성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는 빵을 주면서 받아 먹으라고,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라고. 그래서 예수는 죽기 전에 당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줘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취의 성상인 거예요. 저희 이야기를 요약하면 저희 모친이 병상에서 한 말, 밥하러 가야 돼요. 광야에서 당신 백성에게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슈미트의 내 생의 마지막 저녁 식사, 그리고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 이 모두를 관통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을 돌보는 마음이 아닌가. 우리는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